오늘 말씀은 이방인에게 부어진 성령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들을 품어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는 찬양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주를 위해 헌신할 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대1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발견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가, 그리고 발견되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큼 방대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자, 우리 좀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 안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모든 종교 안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모든 종교 안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 안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면서 구제하는 일에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면으로 보나 최고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헌신의 모습만으로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면 야, 우리하고 같은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하나님만 부르면 우리하고 같은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즉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직접 나아가면 죽습니다.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냐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죄인됨을 용서받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보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정이 있었으며 그는 굉장히 뜨거운 기도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자리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죄를 해결받은 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면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본다면 고넬료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신앙도 대단한 사람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고넬료는 유대인을 통해 유대인의 지식을 전달받았고 유대인의 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식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영생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고 그 지식이 자신의 종교가 되어서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모든 신앙의 기본적인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온 종교적인 행위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그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보다 그의 중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넬료는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으로만 지켜왔지만 고넬료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몸소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고넬료에게 어떤 지식이 더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기 요바에 있는 한 거처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곳에서 지금 기거하고 있다. 그를 좀 초청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넬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미리 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수종자들을 요빠로 보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빠 성읍에 도착할 때쯤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려고 기도의 처소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정오 시간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 동안 그가 이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황홀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붙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를 붙드시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눈이 열리더니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의 모양을 보니까 내 귀를 베어단 보자기 같은 것이 베드로 앞에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보니까 부정한 것들이야, 이것들이. 그런데 뒤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런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실까요? 그냥 직접 이렇게 여차히 저차히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야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환상을 통해서 하시는가? 여러분, 사람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그런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훅 거부감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전 먹어본 적도 없고 지금도 먹을 수 없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것입니다. 이런 아주 단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충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 누가 깨질까? 내가 깨지지. 바위에 계란 던지면 무엇이 깨지는 거요? 계란이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충돌하면 내가 깨지는 거야. 내가 시험이 오거나 내가 무너지거나 내가 후퇴하거나 내가 좌절하거나 내가 절망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아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이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지식 때문에 쳐다도 보기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자,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지금 이게 베드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 거지. 지금 이 시대의 베드로들이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그동안 먹어본 적이 없어요. 부정하다고 늘 우리는 거부했던 것들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그렇습니다. 이때는 바로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자기가 강한 사람은 아멘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꺾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아멘 하고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메섹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모든 것이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라갔어요. 바나바가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훈련받고 있는 자신을 안디옥으로 갑시다. 가서 우리 함께 가서 영혼들을 섬깁시다. 그럴 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군말 없이 파송해서 가요. 왜? 그 길이 얼마나 힘든 인생의 난 코스인데, 얼마나 힘든 길인데 나 안 가고 싶어요. 기왕이면 그냥 바나바와 다른 사람 묶어서 보내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전도 여행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없이 많이 굶어야 하는 배고픔에, 또 수고로움에, 잠을 자지 못함에, 또 강에서 그렇게 허덕이며 많은 또 매를 맞아야 하며, 이러한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훤히 눈에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하고 이 축복해서 보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성령이 도와주지 않아 자꾸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 환상을 보여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유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의 요인을 쳐서 복종시킵시다.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이 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걸 저는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것입니다. 얼마나 강단이 있어. 굉장히 멋있죠. 우리가 볼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돌하면 누가 깨진다?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져. 인생의 삶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때로는 꺾어서는 안 될 요인들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그런데 못 먹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저건 아닌 것 같아. 막 순종하기 어려워. 인간적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움직여.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에서,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던 목사님들의 막 설교, 막 이런 저런 것들이 내 안에 많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내가 꺾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없는 상태. 오늘 베드로의 요인을 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줄곧 베드로는 꼭 3번이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몇 번? 3번. 지금 하나님께 거부하는 것도, 충돌하는 것도 몇 번? 3번. 그러니까 잘 안 꺾이는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럼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직접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나오신 걸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자리에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베드로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의 잘못된 지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꺼내서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보자기를 갖고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정말 의아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기에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거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인 고넬료가 여차히 저차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에게 우리를 보내서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들과 하루 저녁 자면서 베드로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었고 지금도 먹고 싶지 않고 영원히 안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부정하다 생각했던 이방인에게 나를 보내신다? 그러면 지금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를 붙들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막 깨달아졌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부정한 것들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는 사인이시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 그들과 함께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여행 준비를 하고 그들과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안 꺾일 때는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는 가고 싶지 않은데, 저는 이방인을 품고 싶지 않은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 자손인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특권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건 좀 질투가 나서 싫은데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만 특별히, 이스라엘만 특별히 그 은혜를 받은 거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구원의 범위, 그 범위가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또 이스라엘을 민족 삼아 주신 것은
이방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즉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통로가 주인공인가요? 결국 주인공을 세우기 위해서 엑스트라들이 앞에서 다 나와서 저 무대를 장식하고 다 해놓고 나중에 딱 주인공이 나오는 거지. 모든 것이 은혜 이러면서 주인공이 뒤에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스라엘로 이 자리에 있는데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제 짐을 챙기고 고넬료의 가정으로 갔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리고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1000만 번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요인은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좀 억울하긴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을 맛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혼적인 수없이 많은 더러운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범죄하며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즉 유황불못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건지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왜 다른 존재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참선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마음의 수련을 하는 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많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아버지의 씨를 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으면 그들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으로 죄를 씻어주신 것, 그것을 첫 번째는 전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일으켜 세우신 사건, 그래서 예수는 지금도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 죄의 씨를 받아 태어난 종교 지도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고넬료 한 사람, 그 가정에 모여있는 일가 친지, 친구들 몇 사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누가 주인공인 거예요?
베드로입니까? 고넬료입니까? 고넬료입니다. 오늘 베드로들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고넬료가 오늘 이곳에 앉아 있다면 고넬료가 되는 여러분이 오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기록된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임하십니다. 고넬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 땅에 보내기지기 전 창세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 나의 의지인 것 같지만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종교 안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죄를 입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데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거야. 우리만 오직 이스라엘만,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만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누리는 특혜를 받아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베드로는 처음에는 인정할 수 없었지만 사역을 하면서 인정이 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주셨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약에 와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잡아다 넘겨주는 일을 했던 사울, 즉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바울에 대해 주신 말씀,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이방인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통로입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 여러분 사업장 안에,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환경 안에 있는 고넬료들을 구원시키라고 여러분을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제 지금은 여러분 말세 지말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성령이 부어졌습니다만 이제 고넬료에게는 성령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어집니다.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까지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곳에 성령이 같이 오셔도 도우시고 성령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은혜를 주시니, 그러니 우리는 신이 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주고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왔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비그리스도인이었을 때 가지고 있던 지식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다 경험한 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 머릿속에 잘못된 지식이 갈아엎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만 붙들어도 지금 이러한 현상은 안 나왔을 거예요. 왜? 이방인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다. 그럼 더 말할 게 없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걸 알아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을 드문드문 읽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도 해석을 못 해내.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저 율법 받아서 계명 준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욕 내지 말라, 그냥 여기만 붙여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동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나 오늘 죄 안 졌어. 나 오늘 죄 안 졌어. 나 오늘 거짓말 안 했어. 나 오늘 살인 안 했고 간음 안 했어. 수동적이지. 나만 여기.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능동적인 거야. 복음의 능력은요, 보편적인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수동적으로 나만 돌보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가 왜 발견이 된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사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나만,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뭐라고 하셨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으면요,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희생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헌신과 모든 봉사와 모든 삶에서 우리의 그 헌신이 따라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고넬료들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던 할례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해석의 기준이 하나님 편에서 해석이 돼야 돼. 하나님이 편지를 줬어요. 그럼 이 편지를 읽어요. 그럼 이 편지의 의도성을, 누구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낸 분의 의도성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을 여기에 적용해서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 또한 이방인에게 첫 관문이 되어진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었다고? 잠도 잤다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헐,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은 가장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는, 가장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그 공의회에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 부분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기 자기식의 생각이 있고 자기 방식의 삶이 있고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전부 이것을 통일시켜야 돼. 할렐루야. 통일시켜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통일시켜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와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가기 싫었다.
나도 누추한 걸 먹어본 적이 없다. 부정한 걸 먹어본 적이 없고 먹기도 싫었고 앞으로도 나는 안 먹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밤새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의아해서 주님께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계획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순종하고 갔다는 거지. 순종하고 갔는데 중요한 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처음 주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부어지더라. 성령이 부어지더라. 깜짝 놀란 베드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주신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몇 날이 못되어 몇 날이 못되어 몇 날이 못되어 몇 날이 못되어 여기까지 온 거야. 내일도 몇 날이 못되어 올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은 부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현재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몇 날이 못되어 오신 성령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오신 성령을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몇 날이 못되어 오실 성령이 내일도 임하실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이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이야기를, 나도 가기 싫었는데 갔는데 벌어지더라. 일이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 나를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관문으로 하나님이 뚫어 놓으시더라. 그래서 앞으로 바울이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복음 전할 그릇으로 그가 부름받았는데 그가 내 뒤를 이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마디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할렐루야. 영적 이스라엘들이여,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을 3번씩이나 굽히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충돌해, 부딪혀, 새파랗게 멍이 들어, 그리고 상처를 받아. 그리고 그런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느추한 걸 먹기 싫은데 먹으라고 그래? 여러분, 이제 복음 받았으면 유대 율법주의적인 지식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충돌하고 새파랗게 멍들어가지고 그때야 아파하면서 깨닫는 거지. 이방인을 품으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 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그렇게 비난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세울 때는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두 파, 세 파로 나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자 모든 생각이 하나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부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신이 되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평안해지고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도록 고넬료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부어진 성령의 세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시키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움직이는 모든 반경 안에 있는 고넬료들을 품으세요. 내게 부어진 성령이 몇 날이 못되어 그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고넬료들의 영혼을 품고 그들이 성령이 부어지기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